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1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적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우들 가운데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현 목사님, 또한 김진원 집사님, 내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 가운데에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암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또한 턱 교합 수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16일에 있을 권혁주 장로님 수술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기다리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서복난 권사님, 김광우 집사님, 김효순 권사님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나오는 백성들, 또 영상으로나마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근심과 염려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수 있도록, 응답받는 기쁨과 평강만이 쌓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의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켜야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16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을 하지 못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의 거짓말, 속임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므이의 저주가 있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중 아히도벨의 모략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좀 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시바, 시므이, 그리고 압살롬이 아니고요,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로 보면은 그냥 세워진 사람, 뭐 뜨내기라고 하는 말도 쓰긴 하는데 그냥 앞에 세워진 사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더 그 무대에서는 모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말이 바르다가 아니라 더
더 등장의 그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건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시바, 시므이, 아이도벨 이 세 사람이 16장에 등장합니다. 전부가 다 지금 뭐가 붙었습니까? 사람이 셋이 붙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한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속임수, 거짓말, 그 다음에 저주, 그리고 모략, 책략, 계획 이런 것들이 따라 붙죠. 이게 다 뭡니까? 지금 다윗의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밧사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분명히 다윗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 바가 있지요. 이거에 대한 시바의 속임수, 거짓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은 바로 거짓말이었고 속임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거기서는 그 저주한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그 집안에 피값을 치르게 되는 이런 데 이것에 대한 시므이의 저주였단 말이에요. 결국 피 흘림인데요. 사울이 망한 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었고 이 다윗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울에 흘려진 모든 피들, 그 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아의 피가 더 맞다고 보는 거죠. 또 사실은 시므이가 저주한 그 장소가 바후림입니다. 바후림이 또 어떤 장소였냐면 그 미가를 데려올 때에 그 전 남편 발디엘이 울며 불며 내 안에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바후림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왔을 때 그 피눈물 난 거에 대한 저주인데 뭐 어떤 학자들은 그 바후림까지 와가지고 그 미갈 아내를 빼앗았던 그 다윗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시므의 저주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여러 해석이 있다라는 걸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죄값을 치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미갈을 뺏어서 그 전 남편을 갖다가 울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단이 분명히 예언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간음하고 살인 교사까지 해서 이제 악독한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해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 지금 오늘 16장에 전체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의 그 예언을 통하여 나타난 시므의 저주가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그 압살롬,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모략, 이것 또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충성된 신하를 다윗이 먼저 배반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모든 군인들과 같이 함께 천막에서 그 야영제에서 같이 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오히려 배반은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죠.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그 전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계획을 말해보라 그랬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남기고 간 후궁들, 그러니까 다윗의 첩들을 동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백주대낮에 다윗의 그 첩들이 마치 밧세바를 간음했던 것처럼 그 죄값을 치를 겁니다. 당신은 왕은 밤에 몰래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앞으로 당신의 첩들에 대한 후궁들에 대해서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 대놓고 그렇게 모욕과 치욕을 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나단의 이야기처럼 지금 아이도벨의 모략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궁들 10명을 지금 남겨놓고 갔었는데 거기에 지금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거기서 동침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내가 정복한 그 왕의 후궁들을 동침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왕의 어떤 권한을 찬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도벨이 그렇게 시킨 이유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했을 경우에 이제는 압살롬을 따랐던 그런 군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주위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다윗에게 넘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탈자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라는 것과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의 그 번딩네스라고 그러나요? 결속력을 다지는 그러한 의미로다가 후궁 남겨진 사람들을 다윗의 그 후궁들을 동침하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뭐 자기네끼리는 아이도벨과 압살롬끼리는 이 왕권을 한번 유지해 보려고 하는 어떤 계략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언된 나단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시바의 그 거짓말 속임수 이것도 참 우리가 어제 묵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잠깐 언급을 하면 결국은 이 시바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제는 피난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 뭐겠어요? 먹을 것이었죠. 근데 먹을 것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왔어요. 빵 200덩에다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100개, 그 다음에 포도주 한 부대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양으로 따지면요 마치 누구랑 비슷하냐면 그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아비가일이 그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들고 왔던 먹을 양식이 오늘 지금 들고 온 이 양식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몰고 왔던 군대가 약 600명이었는데 그 당시 600명 정도 몰고 왔었고 오늘도 사실은 이 본문에 의하면 600여 명을 데리고 이렇게 호위병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이 정도면은 먹을 양이라는 것을 시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제 주면서 이게 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왜 갑자기 네가 나타나 가지고 이걸 나한테 주느냐. 시바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에게 붙여줬던 사울 왕가에 있는 사울 집안에 있었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잘 돌보라고 많은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그 종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먹을 걸 들고 와서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울의 왕가를 다시 일으킬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또 그걸 홀가닥 믿어버리잖아요. 내가 주었던 모든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요. 이게 참 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19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언급을 하겠고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어제 말씀이었고 그 결국은 뭐냐면 시바의 거짓말 속임수 이것 또한 시바가 저지르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내용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나단의 입을 통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또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저주를 합니다. 아주 뭐 사악한 자다, 피 흘린 자다. 하여튼 온갖 욕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600여 명을 끌고 가는 이 군대가 있는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 아비새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욕이 아니거든요. 왕한테 그래도 피난길 가는 왕이지만 아무리 힘이 없기로서니
이렇게 지금 왕 앞에 그렇게 욕을 해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비새가 하는 말이,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어떻게 좀 죽일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그 등장 인물과 세 명의 등장 인물 세 가지의 이 내용을 볼 때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나더라. 여러분이 왕 같았으면은, 다윗 같았으면은 그냥 죽이진 않지만 진짜 그 앞에서 몇 대 때려 주겠죠. 곤장을 치든 아니면 살짝 그냥 죽을 만큼 그냥 칼로 베든 뭐 하여튼 시켰겠죠. 말 한마디에 그냥 말도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아주 관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나더라. 저 저주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받는 이것은 다 저 사람 잘못 이것 떠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같다. 저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이런 모든 그 시바나 시므이나 아이도벨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요,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전면전으로 치르지 않게 하는 하나의 큰 동력입니다. 원인인 거예요. 솔직히 이 16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또 15장에서 보면 이제는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이때와 후세를 돌려보내고, 이때는 같이 따라갔죠. 처음에 돌려보냈다가 후세는 돌려보내고요. 또 사독과 아비아달도 돌려보내잖아요. 다 니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자, 전쟁을 치르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궤라도 더 있으면 더 좋을 뻔한데, 이것들을 다 돌려보내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징계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 나게끔 한 것도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교훈하시고 잡아주기 위해서 벌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다윗이요, 주위 나라들이 굴복할 정도로 굉장히 원대하고 강력하고, 또 주위에는 많은 군대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갓 아들이 지금 반란 일으켰다고, 왕 선포했다고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을 그냥 비워 둡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이게 내가 싸울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전략을 세워가지고 싸우겠죠. 블레셋 군대였으면 벌써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나단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모든 정황들이 다 그 예언의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시바의 속임수 거짓말, 시므이의 저주, 아이도벨의 모략, 또 그 모략에 의한 압살롬의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하는 이 모습들, 이 내용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다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걸 볼 때에 이건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계속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예언의 성취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처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고 치르지 말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치르지 말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면 내가 나설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또 설 때가 있고 그냥 머무를 때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의 이 성경에 정말 나올 한 번, 두 번 나올 법한 그 욕들을 다 들어가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예언 앞에 그걸 기억하여 저 소리가 나에게 하는 소리 같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외부의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하는 소리인가? 하나님 저 사람을 들어서 나에게 하는 소리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다윗을 모략하고 저주하고 속이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15장부터 해가지고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라는 사람이 있고 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어요. 지금 첨예하게 지금 딱 대립되고 있죠. 하나는 다윗 편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왕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안 보여요. 딱 대립된 게 안 보여요. 누가 내 옆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왕으로 자리에 내려와서 이제 피난길로 가고 있는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보니까 나에게 올 사람, 나에게 떨어져 나갈 사람, 이게 첨예하게 딱 갈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말 그 사람이 바닥을 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이 있어서 성취되는 과정 속에 다윗이 후세를 얻었고요, 이때를 얻었고요, 사독을 얻었고 아비아달을 얻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안 보여요. 시바라 아니면 시므이, 아이도베리아 벌써 이제 반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배반을 했으니까 이제는 거기 걸렸겠지만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역시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이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장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예언과 성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가짜들이 나한테 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내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때가 있습니까? 후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붙지 말라고 해도 붙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력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다 믿지 마시라는 거죠.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과정 속에 내가 정말 죗값을 치를 때 그때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면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16장
넘어서 이제 17, 18, 19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시바의 문제, 시므이의 문제, 이 아이도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시므이는 나중에 다윗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후대에 솔로몬이 왕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묻히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저주한 사람을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솔로몬이 처리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게 다 움직여가고 있다는 증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 안에 있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단의 예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 삶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혹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속이고 저주하고 모략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주님 앞에 늘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